멸망 직전에 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나라의 왕과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백성과 나라를 멸망시킨다니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막 몰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괜찮다, 평안하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저들은 이렇게 막 떠받들고 그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이렇게 어긋난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21세기의 이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두 가지 종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누어진다 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다시 지켜져야지만 됩니다.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데가 인기가 있냐면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으세요. 자유로움을 얻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고 괜찮다고 그러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자들이 굉장히 얘기는 듣기 좋아요. 11조 안 한다라고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벌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은 부담을 주는 설교자요, 저들은 괜히 돈이나 무슨 뺏어 먹으려고 하는 설교자요, 저들은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잘못된 설교자다, 이런 말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괜찮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자유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용서받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돌아와서 그걸 회개하고 고치면,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져서 죄사함이 임해요. 근데 고치지 않으면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지면서, 여전히 나는 간음하고, 여전히 나는 도적질하고, 여전히 나는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그러한 설교자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로 모 교회에 어떤 사모님이 설교하는 거를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분의 설교를 어떤 그 복음적인 설교자가 그걸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이 세상,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정말 교회 와가지고서 위로받는 게 좋고, 괜찮다고 그러면 위로받죠. 당신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잘못하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치게 되기를,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괜찮다 하다가 결국은 종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종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지배자가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반드시 그 축복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인정을 해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세군의 그 중독재활원을 자주 예를 들지만, 우리 중독재활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그분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그래요. 아, 맞습니다. 캡티노, 바이블 is the truth. 성경이 진리인데 내가 그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마약 중독자가 됐고 그래서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길거리에 홈레스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네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주 굉장히 간절함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게 경험되어져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백성들이 살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종이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인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홀리시티고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던 땅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을까?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가 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모든 그런 묶여져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고민하게 된 것이,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까? 이들의 고민이 우리들도 같은 고민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참 축복이에요. 이 고난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잘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정말 부르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로마서 1장과 2장은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이제 고난을 받지요. 이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잘못하면 고난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을 더 주십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민하게 될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첫 번째,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 이런 걸 할 때 보니까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구나.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먼저는 세틀다운 하는 거죠.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가 영어 성경에 보면 settled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settled in their own towns. 그들이 settled이 됐어요. 그들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벽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우리 교회의 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형태고, 이 가족 공동체 소그룹 구역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게 될 때에 성도들이 보호받는 이런 벽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6 공동체의 편성을 마치고 이제 목자들을 임명하고 이제 공동체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벽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는 이제 거반 99%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나는데, 벽은 형성이 되고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성벽의 역할을 할 벽은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 성벽 안에서 우리가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건지를 오늘 8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이 본성에 거하게 되었을 때 8장 1절에 보면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l the people이라고 되어 있고 assembled as one man 이라는 건 한 사람 같이 모든 백성이, 이 all the people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8장에 한 5-6번이 나와요. all the people. 이 백성들이 아주 일치단결하여서 그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과 같이 그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들이 이제 성벽이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all the people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사람과 같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은 결과가 그들에게 얼마나 비참했는지, 종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그 당시에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우상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들이 이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난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야 돼요. 고난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들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다 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부터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 사람들의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환난, 육체적인 환난, 도덕적인 환난, 정치적인 환난, 모든 고통은 죄입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근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노예되어지고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이제 온 성의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과 같이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에스라 학사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요구였다는 것이.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성벽 역할을 이제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물론 거기서 차도 마시고 좀 친교도 나누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가장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에
정말 내가 말씀을 좀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오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찬양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내 삶 속에 회복이 임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죠.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고난의 그들의 삶의 여정과 그 환경을 통해서 아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그동안 없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성벽이 마련되어졌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그때에 8장 2절에 보니까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얼마나 이들이 말씀에 갈구했으면 새벽부터 오정이면은 새벽을 보통 한 6시쯤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요, 정오면은 12시, 6시간 동안을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요,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앉아서 받지도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그들이 강했는지요. 그들이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받자. 에스라가 책을 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the people all stood up. 다 일어나가지고 6절에 에스라 praised the Lord, the great God, and all the people lifted their hands and responded amen and amen. 정말 요즘 이렇게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은 눈총 주죠. 저 왜 유별을 떨어 또.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 무슨 오순절 교단 교회나 그러는 건 줄 알고 점잖게 예배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은혜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손은 들려지게 돼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아멘 아멘이, 지금 성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에 있었으면 그들이 다 일어섰고, 첫 번째는 다 일어섰고 앉아서 말씀을 못 받겠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저들은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구나. 우리들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되었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저들이 깨달았을 때에 말씀을 주세요. 학사 에스라요, 말씀책을 갖다가 읽어주세요.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읽어주니까 이 책을 펼 때에 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송축하며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막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씀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저는 이 당시보다 별 낫지 않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에 빠집니까?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음죄를 짓고 부정한 물질의 부정을 짓고 학력을 속이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는 마당에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정말 남의 것을 탐나지 말라. 하나님이 10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도 지키고 살지 않고 있는
말로다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저께 제가 잔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다가 참 감동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잔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자기를, 내가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라는 건 정말 크라이스트 지저스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저는 저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단지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얼마나 그분은 경건주의자였는지 몰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에 말하는 단 한마디도 어기지 않으려고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해가며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다볼 때는 아직도 너무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 자신을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그 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근데 우리는 뻔뻔하게도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얼마나 우리들은 말하면서 과연 당신이 예수를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너무나 모르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도 회복되기 위해서, 그분이 시간이 옛날 시간 땡땡 시간마다 치는데 시간 땡칠 때마다 그분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하던 일을 멈추고 땡칠 때마다 한 시간마다 그분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죄짓지 않고 살려고 정말 그분이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에 그분이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분이 집회하는 데마다 막 10,000명, 막 20,000명씩 모이는데 그 당시에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를 받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웨슬리 교단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경건 생활에다가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더라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그러니까는 막 많은 핍박이 또 들어옵니다.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사방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요즘도 그렇죠. 누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봐요. 이상한 소문부터 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분이 그런 경건 생활에 바탕되어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나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에게 놀라운 주의 종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삶이 없어요. 경건의 삶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I am Christian. 근데 정말 당신이 Are you real true Christian? Are you true Jesus follower? 물어보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먼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는데 그 원인은 죄에 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적당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도,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도 적당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적당히 해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회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에스라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는데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30-40분 동안 듣고서 이걸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그런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달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막 깨달으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나서 보면은 하나도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이게 참 많은 고민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이 설교가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한 번 설교에 다 이해되어진다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 쭉 나옵니다. 7절 중반절부터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가족 공동체에서 목자님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공과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따로 다른 데서 살려고 그러질 않아요. 지금 우리 주일날 말씀 받은 거를 설교를 여기다 요약해 둡니다. 그리고 그 공과를 나갈 수 있도록 지침서를 주보 안에 적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꼭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일날 받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이 여러분들 목원에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백성들이, 저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에스라에게 말씀은 받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3, 40분 딱 듣고 일주일 지나가면 사실은 뭐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하루 지나면은 뭐 또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거기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의견을 나눠볼 때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게 될 때에 그들이 깊이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대로 깨달아지면은 울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울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삶이 이것이 비교되어지고 검증되어지게 될 때에 이때 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임하고 생명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는 역사가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는 일이 있다는 것은 회개의 일이 있다는 거고, 회개가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십니까? 주님이 회개의 세례, 물의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는 일, 회개하는 일이 아주 진실하게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하늘로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요, 여러분들의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문제인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세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아멘, 아멘 2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우리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해가지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않는 가운데 그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축복은 지금은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울게 됐지만 운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임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축복이요,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깨달음이 임하고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뭐예요?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하는 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가 끝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징계를 받으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서면 하나님 뭐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너희들에게 쌓지 못할 정도로 축복을 주리라.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소망 중에 들어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율법책을 본즉 13절에 먼저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말씀을 아는데 밝히 알아야 돼요.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그리고 어떠니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런 말,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을 안 지켜왔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절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 때까지가 그러니까 수백 년, 한 500년 기간을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움직여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즉 16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 So the people went out, 그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뭐를 했냐면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아래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저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서 꺾어다가 그들은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순종의 실천의 역사가 저들에게 따르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어 이에 크게 즐거워함.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ir joy was very great. Their joy was very great.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는 사람과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실천이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정말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삶의 우리 교종이 너무나 중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로 마음으로 그거 참 좋죠.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은 바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정말 실천에 한번 옮겨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고,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바치라 그랬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간주하냔 말이에요. 내가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기를 밥 먹듯이 하고, 내가 조금 유익한 일 있으면 그냥 저거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제가 어저께인가 페이스북에 우리 카톡에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우리가 말로다가는 걸 고백하면서 그렇게 생명같이 하나님을 간주하질 않아요. 돈이 생명이에요. 돈이. 건강이 생명이에요. 건강이. 그래서 건강이 어려움이 오고 돈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은 이리저리 팽개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먼저 찾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받기를 너무나 원해요.
너무 원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가장 깨닫는 게 뭐냐면 행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유혹이 있죠. 시험이 있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까? 이겨내야 되는구나. 내가 막 그냥 우리 옛날에 우리 누나가 좀 독한데 학교 다닐 때 딱 졸면은 바늘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바늘로 찌르는 거야. 막 졸지 않으려고. 예, 우리 누나가. 이게 독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독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축복,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리라. 너희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희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너희 우양의 새끼들이 축복을 받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고, 정말 이제 이 비결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옥이 되고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성벽이 건설되자마자 첫 번째, 학사에스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깨달지 못하자 그 레위인들을 각 처소에서 물어보고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들이 통곡하며 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통곡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the very great, the joy, their joy was very great.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가족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제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게 주일날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CD도 갖다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도 들으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었느냐고 서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서로가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밝게 깨달아져서 이 가족 공동체가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true follower of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Be accountable.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accountable 하지 않아요. 서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소그룹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돼.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카운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accountable 해지는, 여러분들이 서로의 삶을 보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근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누가 그런 얘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주일 예배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에 꼭 참여하셔서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